맨 먼저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확인하려면 뭐를 들여다봐야 되느냐?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를 잘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은 찝찝하질 않아요. 그냥 산뜻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고 내가 외출을 했다 할 때는 내 모습이 어떨까 항상 찝찝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조금 개운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길을 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반드시 바빠도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약도를 가지고 가든지 지도를 가지고 가든지 내비게이션을 키든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부지런히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향성이 없다 보면은 정확한 로드맵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게 자꾸 이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드맵,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도로 이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제가 이제 실은 플러에서 박사 코수업을 할 때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였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접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의외로 만만하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개종한 것이 맞는 일인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판단 미스였나? 거기에 대한 또 딜레마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로드맵을 다시 리컨펌을 하는 겁니다. 재확인을 하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너희들과 똑같이 살았느냐. 그들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고비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약도로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앞에 차가 많이 밀려요. 또 신호가 이제 빨간 게 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답답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그런데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그 사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편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도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얼굴이 좀 어떤가 하고 밥을 먹고 나서도 꼭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더구만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립스틱을 다시 짙게 바르고 이렇게 뭐 투들이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는 확인을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로드맵이 말씀이고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로드맵을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거든요. 열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들도 물론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었다, 역경도 있었다, 고민도 있었다, 어느 때는 딜레마가 있었다, 회의감이 올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인데 믿음은 방향성이거든. 뭘 믿느냐는 거는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로드맵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는 큐티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하나의 로드맵이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갈등과 고민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은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오는 증후군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의 우울하게 되고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제 강해지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은 샘플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내 먹이라는 겁니다. 내 밥이라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화됐을 때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은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나에게 어떤 일이 올려는가. 그래서 모든 해석을 메뚜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눅이 들고 약호가 죽고 한마디로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기는 사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어둡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를 줬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좀 빨리도 못하면서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참 살살 할게요. 자, 이렇게 띄우면 바로 읽으라고. 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밀 병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제가 실은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난 거는 여기 충청도 저기 홍성 광천 그쪽에서 태어났지만은 생활은 거의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여기 내려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정말로 자신도 없고 막막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한 달 동안을 읽고 기도하는데 너 읽은 성경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 믿습니다 하니까 너는 과거에는 믿었지만은 지금 알고 있지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2층 교회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 부춘산아 들어서 내가 명하노니 저 안면도로 옮겨질지어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으려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느낌상은 부춘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그냥 그만했어요. 이게 진짜로 옮겨질까 봐. 예.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 하면 그냥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환자 그냥 귀신 들린 거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담대하고 이제는 병든 자고 고침을 받고 본향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기적이 안 나타났겠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고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도 기적은 많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냥 거의 깨진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저는 거의 이제 초창기에 이제는 전도를 어디로 다녔느냐 하면은 거의 이제 노름판 있잖아요. 가보면은 뭐 아줌마들이 막 그냥 남편들 출근시켜 놓고 다 모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거기는. 아주 원래 도둑은 누가 잘 잡느냐? 도둑놈이 잘 잡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해봤으니까 도둑놈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뭐 그냥 여자들도 뭐 그러니까 개판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 본다고 하다가 그냥 놓고 나가지고 그냥 또 몸 좀 한번 풀자 해가지고 가보면 라이트 클럽 카바레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또 보고 싶어서 왔다. 네 서방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그때는 뭐 고스톱을 많이 쳤거든요. 이게 고스톱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는 저는 노름을 하면은 거의 잃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카지노 가가지고 한 번씩 재미 삼아서 땡겨도 쏟아져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은 절대로 그래서 나하고 해가지고 따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경기도 그냥 평상시에 친선 게임하면 내가 질 때도 많은데 그냥 짜장면이라도 하나 걸면은 거의 제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이 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본향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제가 이제 원난 장사할 때 집을 한 채를 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너 집이 100채냐?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우리 하나님의 100채 이상으로 여러 면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이런 결과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과물들이.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보낼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못해.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녁만 되면은 와서 이제 꼭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배워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내가 엎어져서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그냥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때 성경에는 믿음의 샘플링으로 주신 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겨울 그때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걸어갔구나. 오솔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소나무가지를 꽂아놓고 갔구나. 이 로드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었고 여기 있는 목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일찍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요.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그냥 그거는 진짜 하프하프예요.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숨을 꼭 참아봤는데도 이게 그냥 다시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 복을 받았는데 여기는 목사도 똑같이 아브라함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복을 그대로 나에게도 결과물로 주셨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요렇게 살았어요. 저도 요렇게 살았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그 복을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다윗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오늘날 이재철이도 그 복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 어떻게 사느냐? 부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요즘에 어떤 말씀에 이제 다 꽂혔냐 하면은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온 것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에요. 아주 얼마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 알아주신다는 거. 이거보다 신바람 나는 거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시편 27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몰빵을 하라는 거예요. 몰빵을.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거든요. 그거는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주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는 죄송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말만 그냥 괜히 밑자락 까느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저기 신장리 그쪽에다가 몇 평이야 180평인가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우리 성도들 그때 도맡아서 보증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강영선 권사님, 김문우 안수집사님 천국 가신 분. 이분들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분들은 대출 받을 때 보증을 다 써줘요. 보증을. 예? 도맡아서 보증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이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 집이라도 하나 가진 분 있었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 월세 살고 다 마늘 까면서 먹고 살고 고달프면서 살았어요. 그때 만평을 샀어요. 만평을 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한번 갈 거 가는 거다. 요즘에 동창회 때 어느 마을이 이렇게 풍자가 되느냐 하면은요, 어느 동창회 때, 누구 아무개 그 새끼는 복도 많아. 왜? 그 새끼 죽었대. 그 새끼는 별로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죽었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만만한가요? 그냥 어찌 보면 예수 안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복된데.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내가 유준수 장로 먼저 가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준수야 너 복 받았다. 너 잘 갔다.
예수 안에 너는 그래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데 너 복 받았다. 준수야 너 축하한다. 제가 기도를 종종 해요. 뭐 내가 축하한다고 그래서 잘 듣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우리 권소녀 권사님도 이렇게 가셨는데 권사님 잘 갔다. 우리 소녀야 잘 갔어. 예수 안에 가신 분들은 일단은 피니시 라인을 밟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긴 건데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삶에 무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그냥 뭐 한 번 왔다 가는 거 죽으면 되죠 뭐 그렇게 목숨 내걸고 믿음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제가 이제 리더십이 이제는 좀 다르죠. 성경에는 리더십이 에스라의 리더십이 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때는 이제는 기도 많이 하고들 와라. 그래서 그때 이거는 어디 가서 소문을 뭐 내고 안 낼 것도 없고 시시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뭐 고민할 게 뭐 있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할 거 없다.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이러면 막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오면은 그렇게 떨어요. 그냥 덜덜 떨어요. 그냥 얼마 할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한테 너는 너무나 어렵지. 너 월세 살지 아직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면 너 1,000만 원만 해.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하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500 하면 안 될까요? 야, 안 돼. 나하고 거래 그만해. 그냥 1,000만 원만 해. 너 더 하려고 그러냐? 알았슈.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뭐 하느냐 하면은 대출 받아서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 그러면 부담 없어요? 부담 없이 뭐를 해요? 믿음은 부담을 엄청나게 갖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죠. 눈물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데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때 그냥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때 다 월세 살던 분 우리 교인들 그냥 지금도 뭐 거부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 그렇게 거부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에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덕분에 요만큼이라도 자녀들 잘 돼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잘합니다. 원로 목사한테요. 아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부담 없이 헌금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게 했고요. 억지로 했고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셔서 믿음으로. 근데 교회 뭐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부담을 갖지 말라. 부담 안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아브라함아 부담 갖지 마. 이삭 꼭 바칠 거 없어. 그런데 믿음은 베팅하는 겁니다. 베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지 않으면은 그냥 다 죽겠다는 겁니다. 요단강 밟아라. 우는 거죠. 왜? 밟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밟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 빠져서 죽으면은 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고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베팅이고 모험이고요. 그러나 그 결과물이 좋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열거를. 예. 이 목사님 뭐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나는 부교육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기회가 되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 못 사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나님의 부여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디 가도 존귀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예? 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뭐 아브라함도 자기 이렇게 쭉 열거를 하지만은 저는 뭐 실제적으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큰 아들 이렇게 이제 정말로 오죽잖아도 그래도 이제는 정말로 미국 가서 공부도 중국에서 한 3년 하고 미국에서 한 7년 하고 그 박사까지 하고 이제는 영어로 프리토킹 하고 이제는 강의도 필리핀에 가면은 여기는 다 이제 영어로 다 강의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오라고도 많이 해요. 일이 됐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흥에 또 왔을 때는 양을 자녀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라.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대출 받아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날 눈물이 핑 도는데 내가 그래서 신길교회 그 이기용 목사님네 교회 그 부흥회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울어. 목사님 언제나 그냥 있는 돈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고인물 좀 한번 퍼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거기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둘째 아들도 뭐 여기에서 뭐 서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제대로 변변한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배팅하고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물질로 심었고 대출 받아서 심었고 억지로 심었고 정말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식들 다 심었습니다. 보험 깨가지고 심었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이민호가 조지아 텍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학교예요. 거기 학교 졸업하려면 거의 미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왔던 그 송상철 목사님 그 아들이 그 조지아텍 나왔는데 거기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탑을 했다. 근데 조지아텍을 어떻게 들어갔느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영주권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영주권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세계적인 빅테이크 지금 그 아마존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언제 드랍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LA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시애틀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시애틀로 이렇게 트랜스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배팅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배팅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아니 우리가 증축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살 때 여기 없었잖아요. 교회요. 예?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실은 이제는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드릴 만큼 드렸고 이제는 마른 수건도 다 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담이 너무 없더라고. 이제 다 은퇴되고 이제는 다 먹고 살기도 이제 정말로 하늘의 뭐 만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포지션이고 이제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요리조리 돌리면은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있기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통장의 액수도 잘 아시고 어디도 들어올 것도 잘 아시고 어떤 대출 받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아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느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500을 할 테니까 당신도 500을 둘이 해서 1000을 합시다. 니나 해. 왜 갔다가 나까지 꼭 싸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나는 할게. 그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낫죠. 신용이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보다는 더 했어요.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땡겨서 믿음으로 심자 말이야. 내가 애들 결혼시키는데도 땡겨서도 심고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도 땡겨서도 다 하는데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입이 부르지도 않나. 아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거를 믿음으로 그 배팅을 그걸 못하나.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 혹시나 한 분이라도 부담이 될까 봐 아이고 어찌 보면은 질투나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 그거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때는 이것도 뭐 개인 사담이지만은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
근데 저는 어디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왜?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좀 닮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데리고 왔지 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리더십이 다 달라요. 주님을 저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스킬이 다를 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스킬과 여기 원로 목사 은퇴했어요. 예, 나도 답답할 거 없어요. 나도 답답할 거 없다고. 그런데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는 범새끼는 범새끼대로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팍 차가지고 올라오면 살고 아니면 죽어. 그냥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과물이 있다는 건 그 결과물이. 여기는 이재철이도 우리 집안에 면석이 하나 없어요. 면석이 하나 없는 그런 집안인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마른 수건에 무슨 물 있다고 또 짜보려고 그거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갈수록 더 잘 되게 할 이런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딱 제시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부여를 주셨는지 몰라요. 어디 가도 존귀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담 없이 부담되면 안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원로 목사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팍팍 한번 해봐요. 팍팍 심는 거예요. 팍팍. 믿음으로 땡겨서 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며느리감 하나 좋은 거 들어오면은 그 몇 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사위 하나 잘 보면은 나도 사위도 너무 잘 볼 것 같아요. 아이고 기대가 막 엄청나게 돼요. 이거 그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하고 비교가 되냐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아멘을 그냥 아주 겨 들어가지 아주. 예. 그래요.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여기까지 하고